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권세에 복종하라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 주제도 약간 그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자, 오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각 사람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시대착오일까요? 그때 시대는 이게 됐지만 지금 시대는 또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듣지 않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면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걸 저는 믿어요. 물론 우리가 정당한 권세, 그리고 선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당연한 권세, 선한 권세에게까지도 복종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쉽지 않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라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권세,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 어떻게 복종까지 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학급에 반장, 부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게 격이 올라가서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 부반장 다 해보셨습니까? 네, 유리 어린이도 이번에 도전을 했지만 꼬마 선생님이 됐어요. 반장, 부반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항상 반장은 되진 않았고 부반장이 됐습니다. 근데 반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칠판에 떠드는 사람의 이름 쓸 수가 있어서 그 권위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반장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장이 자리에 없을 때 부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떠드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적는데 저 같은 경우는 떠드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써주고 좀 착하게 하면 또 지워주고 말 잘 듣고 하면 지워주고 저한테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지워주고 그런 좀 문제 있는 부반장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반장이나 부반장을 화나게 하면 누굴 화나게 하는 거죠?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반장, 부반장한테 꼼짝 못하냐면 자기 이름을 적힐까가 아니라 이름을 적혀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선생님한테 진노를 받을까봐, 그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 와갖고 왜 누가 내가 세운 반장에게, 내가 세운 부반장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드는가? 누구야? 이름 쓴 사람이야? 누구야? 우리야? 누구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왜요? 이 반장과 부반장을 무시하는 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좀 오랫동안 읽고 있죠. 로마서가 좀 어렵기도 하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이신칭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구원이란 뭘까? 이방인들이 얻는 그 복음이 뭘까? 이신칭이 그 구원은 뭘까?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도 구원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열방을 향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우리가 나눴습니다. 12장 처음이 예배로 시작한다 그랬죠? 네.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절에는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제 사랑이 나와요. 이제 복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삶을 살아라. 그 삶의 시작이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12장 후반절 보면은 형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려워.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먼저 이것부터 해.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원수를 내가 심판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까지가 1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13장이 권세 이야기예요. 권세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로마를 누가 통치하고 있죠? 로마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시 전체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을 가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요. 반정부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부는 우리의 적이다. 세금도 안 내고 쿠데타 일으킬 생각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이 기도 가운데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너희 형제를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 로마 교회 안에서 가장 원수가 되는 로마의 위정자들을 사랑해라. 그래, 사랑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시대적으로 많은 오해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제가 풀어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를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에 푸시케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푸시케. 영이에요. 영혼,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한글로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정치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무조건적인 순종이 맞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말이 아니에요. 1장부터 쭉 봐도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으로만 읽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쭉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대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통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서와 권위예요. 질서와 권위. 이 질서가 없으면 이 권위가 없으면 아주 무질서한 세상이 되겠죠. 창세기 이전, 천지창조 이전처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냥 아무나 두 분을 딱 뽑아서 우리 유리 어린이와 주연재만 딱 뽑아가지고 어떤 방에 딱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에 벌써 질서가 생겨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 누가 앉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질서가 생기니까. 먹을 게 하나밖에 없다. 요구르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누가 먹겠습니까? 왜 주연자 맬 거라고만 생각하죠?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가 생기고 서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자 그리고 대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항하고 불복종하는 거는 뭐에 대항하는 거래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 근데 여러분 13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순종하고 아무한테나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위에 있다고 다 복종하고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너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는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권세를 받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권세를 줬으니까 똑바로 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내가 권위를 준 사람한테 똑바로 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자에게 복종하고 그런 자에게 순종하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진표 목사님이랑 1년 동안 살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골목마다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골목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조금 많이 변화돼서 이 앞에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있죠. 원래는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일본은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자그만한데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서 기다리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리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지나가면 눈치 보고 따라서 지나갑니다. 베트남 사람은 뛰어가요. 네, 그게 이렇게 나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진표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이었어요. 도로도 아니고 골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골목에도 신호등이 있다고. 신호등을 빨간불일 때 지나갔어요. 그냥 빠르게.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교통순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본 교통순경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영화에나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교통순경이 튀어나와서 막 뭐라고 일본어로 말하면서 주차하라는 거예요. 자전거. 그래서 저랑 진표 목사님 딱 차를 댔습니다. 자전거를 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했더니 되게 좀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딱 꺼내요. 딱지 같은 거를. 그리고 우리 자기 앞에서 쓰래요. 딱지를. 벌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래요. 네, 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표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제가 잘못을 했죠.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와, 이 경찰이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여기 와서 자전거를 잡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생각. 와, 이 경찰은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둘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뒤로 중국인들이 15명이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반대편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 우리가 왔던 그대로. 그래서 이 경찰한테 말했죠. 저기 쟤네들 왜 안 잡냐. 근데 그 경찰관이 뒤를 한번 봐요. 근데 숫자를 봐요. 그러더니 안 잡아.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잡는 거예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어찌됐든 그 경찰관은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을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질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니까. 근데 거기는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에 갔으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냥 지나가는 게 같은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왜? 걔네 나라는 절대 안 그럴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질서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이 권위자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일본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마땅히 여긴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가 문제죠. 그러면서 아직도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진짜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나.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반항을 했습니까? 이 선한 권세에. 뭐 권세가 많죠. 우리 주변에 세워진 권세자들한테 반항하고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사역자분들한테 반항하고 형 누나한테 반항하고 언니한테 반항하고 부모님한테 반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항하고 들이받는 나의 인생이 꼬입니다. 꼬여요. 다 오해하고 다 곡해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버려요. 누가 그냥 한 말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꼬여요. 꼬여. 지금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권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권세한테는 우리가 그 권세에 따라야 돼요. 복종하래요. 근데 악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도. 악한 권세, 부정한 권세. 근데 이 악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막 안 좋게 했다고 나한테 뭐 악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권세를. 그냥 위에 있다고 다 섬기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권세는 복종하고. 왜? 그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일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묻어갑니까? 세상은 묻어가라 그러죠. 뭐 그렇게 튀냐고. 근데 말씀은 정확합니다. 복종하지 말래요.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합 시대 기억하시죠? 아합 시대. 아합 왕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합 왕은. 이것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정말 악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쳐 죽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합 아래서 다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복종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 아합의 우상숭배를 복종하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엄청난 제국 아래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금신상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때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까? 왜? 말씀대로라면 권위자들한테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라. 한번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냐고요? 느부갓네살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느부갓네살도 뭐 느부갓네살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왔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왜 이 악한 자를 세웠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뜻이 있어요, 분명히.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절대로 사단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 하나님 몰래 세운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사단이 뭐 영향을 줬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독재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의 그분도 그 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세우셨는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마음이 좀 그래요. 왜? 그 독재자 아래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압제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뜻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속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백성한테 명령할 때 자기 백성한테 금신상한테 절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의 말이니까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지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명령이죠. 그래서 복종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풀무불에 죽을지언정 못한다.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태도가 어땠나? 예요. 복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말이에요. 복종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복종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풀무불 들어간 걸 들어갔으니까. 태도예요, 태도. 이들의 태도는 막 따져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하방한테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850대 1로 이겼을 때도 아하방한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존중해서 대해요. 이제 비가 곧 올 터이니 아하방이시여 먼저 내려가소서. 존중합니다. 존중.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막 따져물고 막 대들고 죽어도 안 되게 날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대들지 않습니다.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정중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어떻게 했죠? 혈기내거나 화내거나 분내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정중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에서 다 우상 숭배하고 너 황제한테 절해라 막 핍박을 했을 때도 이들은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아니면 로마의 밤에 가로등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정중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들이 이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에 대항한 거예요. 이건 대항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권세에 순복했습니다. 어느 권세에 순복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질서예요. 이 질서는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순복하고 복종했던 최우선의 질서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자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대항하고 욕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거긴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이냐?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권세자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만 봐도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혁명을 일으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라.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자, 거룩한 산제물로 삶을 드리는 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우면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는 정책의 싸움이 아니고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선한 권세에게 복종하되. 이게 분별이 또 필요한 거죠.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돌아오도록. 너희들의 12장 마지막 보면 잠깐 봐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12장 마지막에 너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마시게 하고 왜 먹이라고 하냐면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 당시에는 그 숯불이 되게 귀했어요. 왜? 불 피우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숯불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관해야 돼요. 이거를 잘 보관한 숯불을 꺼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숯불을 빌려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오줌 쌌을 때 진짜 옛날에 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갖고 소금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 오줌 싼 거를. 마찬가지로 내가 원수에게 잘 해주는 것, 원수에게 대항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밥을 주며 그 원수에게 사랑은 못 줄지언정 심판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원수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앞에. 그러니까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까지도. 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도 혼란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이 개입이라는 세상이 지금도 물론 개입을 했지만 더 심하게 올 겁니다. 개입을 한다니까요. 코로나 때처럼.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때도 파가 나눴죠.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 근데 앞으로 더 파가 나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파가 나뉘면 누가 즐거워할까요?
그래, 사단이 제일 즐거워하죠. 마귀가 제일 즐거워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앞으로 성경대로라면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로마서부터 쭉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같이 읽겠지만 같이 나누겠지만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법을 통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권세자들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쵸? 시행하려고 할 거예요. 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몸에 새기겠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은 또 믿는 자들의 삶이 분열되겠죠. 서로 싸우겠죠. 제가 뭐 이야기 들었는데 옛날에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나올 때도 말이 진짜 많았대. 이게 사단의 표라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코드는 일단적으로 이 짐승의 표로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몸에 붙이는 건 아니니까. 뭐 몸에 붙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말, 권력자들이 이 짐승의 표 받으라 했다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3장 갖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래잖아.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진짜 말씀을 자기식으로 푸는 거죠. 이때까지 쭉 그랬고. 여러분 독일 나치가 독일이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당시에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일은. 나라에서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주는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여러분 독일 교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 독일 군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에 복종하라. 이 말씀. 입맛에 다시는 말씀 바꿔서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그 일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있다면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세운 악한 자를 세웠던 선한 자를 세웠던 그 권세에 하나님 세운 권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권세자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이건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서 교회만 박해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고. 근데 저는 이게 첫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이 돼요. 핍박이 들어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백신 안 맞은 거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가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욕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죽을 짓이라고 죽을 듯이 공격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가 안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야외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외 예배. 우리 야외 예배 팀이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면서 또 고생하고 막 찾아다니고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녀서 하나님 은혜로 장소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주일날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를 이제 빌리게 됐는데 학교를 안 넣어본 데가 없대요. 다 넣었어요. 그런데 어디 단체에서 오셨죠? 어디 단체시죠? 말하면 교회요.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면 안 된대요. 이번에도 그 초등학교 갔을 때 거의 80%가 그러니까 된 걸로 이야기가 끝나서 간 거예요. 행정실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입구에 있으라는 마음 주셔서 입구에 딱 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보안관, 보안관 분들이 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경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운동장 좀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보안관이 그래요? 그럼 운동장 어디서 빌리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네, 교회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열을 내면서 뭐라 하냐면 안 빌려줄 텐데? 교회? 안 빌려줄 건데? 안 빌려주는 건데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막 둘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80%가 이제 하나님이 이게 해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서 이제 입금만 하고 서류만 가져오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절대 뭐 안 빌려줄 거다, 안 될 거다, 말도 안 된다, 누가 오락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조금 이제 그걸 보려고 이제 뭐 천막 치는 것도 이런 것들 보려고 좀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했는데 되게 그 눈에 못마땅한 눈으로 그래요. 내가 보는 선 안에서만 들어가세요.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나온 거예요. 승현자매랑 이제 은진자매님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려준다는 영수증, 도장. 그 도장을 본 순간 아주 그냥 어깨를 피고 믿음이 완전 또 생겨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사인하고 준다는데 옆에서 막 방해를 하잖아요. 안 줄걸? 안 될걸? 못할걸? 너 큰일 날걸? 왜냐면 다 막았거든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안 가본 중고등학교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가 없을 정도로 다 가봤는데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요. 여기 초등학교도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우리가 첫 사례니까 잘 쓰세요. 우리가 잘못 쓰면 그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핍박이 있을 텐데 이런 핍박, 이런 영적인 힘든 이런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견딜 만한 영적인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내성을 길러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전도시켰을까? 내성 기르라고 전도를 시킨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악한 권세가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악한 권세가.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뭐 친일파니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 보면 그래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깨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그 악한 권세가 엄청나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교회도 핍박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서로 가족끼리 죽이게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면 아니 어느 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우리가 그 일제하고 복종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왜? 그 안에서 천황한테 절하라. 교회한테 실제적으로 요구를 했죠. 많은 교회가 천황 앞에 가서 절했죠. 근데 누가 절하지 않았죠? 어떤 목사님? 네,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절하지 않았다 해서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단 됐어요. 이단 판명 받았다고요. 그때. 나중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지. 왜?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왜 하나님 말씀에 권세한테 복종하는데 복종 안 하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넌 잘못됐다. 그랬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공산국가들 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합니까? 어떻게 일제 과거의 수탈과 이 약탈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 뭐 위에 있는 권세자한테 복종하라고 하니까 신사참배가 정당했다? 그 신사참배 목사님들 정말 많았거든요. 정당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독일교회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침묵한 것이 정당했다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독일교회 안에서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일본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일본 안에서도 우리나라 이게 치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 잡아다가 다 똑같이 수용소 보내고 다 고문하고 다 죽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전에 그 일본 친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일본 친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데려간 게 서대문영무소예요. 가지고 내가 널 관광시켜 주겠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일본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려고 하더라고요. 영어 둘 다 영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막 일본어로 이렇게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와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 여기 일본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는 일본이 아닌 척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하고 이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졌어요.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야 내 영도 살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만 기뻐해요. 분열시키고 결국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조건적으로 공권력의 힘에 뭐 복종하거나 뭐 비굴하게 반응하라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쭉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참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삶을 살아라. 너의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라. 그 믿음의 열매들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이게 지금 바울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선이 또 다가오고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정당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간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전께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